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또 방송을 통하여서 말씀 듣고 예배자로서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풍성한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요한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죠. 그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갖고 있었죠. 그 두루마리 책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7 두루마리에 인봉 하나씩을 띄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4번째 인봉을 띄었죠. 첫 번째 인봉을 띨 때에 흰 말이 등장했고, 2번째 인봉을 띨 때에 붉은 말이 등장했고, 3번째 인봉을 띨 때에 검은 말이 등장했고, 4번째 인봉을 띨 때 청황색 말이 등장했다. 영적 전쟁을 의미한다고 했죠.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있고, 기근 즉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지진과 재앙과 전염병 같은 것들이 세상에 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5번째 인을 떼는데, 이 5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자, 오늘 말씀 가운데 9절, 자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5번째 인을 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언을 함에 있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갖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을 말합니다. 예수 믿다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런 영혼들이 주의 제단 아래에 있다. 여러분, 주의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하는 말은 살아있다 말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죽었을지 몰라더라도 그들의 영혼은 살아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은요,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세상에서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생명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그게 중요하죠. 예수를 믿고 죽느냐, 예수를 안 믿고 죽느냐. 예수를 믿고 죽으면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가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 영혼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죽더라도 이런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게 싫어서 말씀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는 사람을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참 많이 죽었어요.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도 왜 지금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지금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증언했기 때문에 유배를 당한 거예요. 우리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말했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밤모섬에 유배를 당해요. 자, 20장 4절도 또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우리 초대교회라고 하죠. 이 초대교회 때 로마의 황제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 중세시대 때에도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도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게 되어져요.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번연, 또 이 책과 함께 많이 읽어졌던 책이 순교자의 열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도 이 순교의 역사를 말해요.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선교의 짧은 역사 가운데 이렇게 부흥할 수 있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이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순교의 씨앗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1865년에 대동강변에서 대원군의 지시에 의하여서 제너럴 쇼만호가 불타버리고 거기 탔던 선교사, 이 토마스 선교사가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이렇게 한국 교회는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죽임을 당해요. 그뿐 아닙니다.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이게 조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외정치하로 넘어가요.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핍박 때문에 죽임을 당할 때도 있고, 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풍토병에 의해서 참 많이 죽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에 전에 이 한국 사회는요, 지금 같은 병원이 하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이었던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든가 세브란스 병원이요, 이게 다 선교사들이 시작한 병원들이에요. 오늘 이 병원들은요, 이게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이제 병원들이 하나씩 둘씩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132년 전 병원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다녔던 우리 공조 영명학교를 세웠던 분 중에 하나가 샤프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1903년에 한국에 와요. 1904년에 이제 같은 선교사하고 결혼해서 공주로 내려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여름에 소낙비가 와서 비를 피하려고 한 집 처마 밑에 거기서 잠시 머물렀던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사람이 살던 집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이렇게 운반하는 상여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동네 외곽에 이 상여를 놓는 집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집에, 거기 처마에 잠시 비를 피했는데, 근데 바로 전날에 이 정말은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을 이제 메고 그 상여를 다시 놓은 겁니다. 지금처럼 소독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이 선교사를 모르고 거기 옆에 머무르 있다가 전염이 되어서 거기서 죽어요. 뭐 지금 같으면 약을 먹든지 병원에 가는데, 여러분, 그 시대 약이 어디 있고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불과 결혼한 지 한 2년여 만에 남편 선교사가 죽으니 여러분,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땅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미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남편이 묻혀있는 공주 땅으로 다시 와요. 1908년에 다시 와요. 거기서도 선교합니다.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공주, 논산, 대전 이 이럴 때에 20여 곳에 교육기관을 세워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 선교사 부인의 이름이 사에리사입니다. 사에리시. 근데 여러분, 그분이 교육을 시켜서 여성 가운데 가장 유명한 여성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유관순이라는 여사입니다. 공주영명여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 사에리시 선교사가 보니까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역시 이 서울의 지금 이화대학이죠. 이화학당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많은 분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한 생명의 희생 때문에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이 양화진에 보면 외국인 순교자 묘역이 있습니다.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주의 제단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 주의 제단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입니다. 자, 10절을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쉽게 말하면 자기들을 죽인 자들을 하나님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기들의 핏값을 갚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사람, 그 사람 핏값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들을 내버려 두겠느냐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흰 두루마기를 줘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서 흰 색깔은 성결의 의미, 죄 씻음의 의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흰 두루마리를 주면서 너희들은 깨끗하다, 너희들은 정결하다, 너희들은 이제 천국의 백성이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쉬어라.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느냐. 잠시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수가 차기까지다. 즉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믿음대로 살다가 순교당할 사람 더 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당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야 괜찮겠습니다만 타 종교, 타 문화권에 보면요, 특별히 이슬람권 같은 경우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면요 지금도 죽임을 당해요. 참 무섭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주의 복음 전한다고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도 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순교의 역사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음을 말합니다. 이걸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순교를 당한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다. 이걸 알려줘요. 그러면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순교하는 것이 이게 복인가 복이 아닌가.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을 팔복이라고 해요. 천국의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복에 대한 것도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면서 여덟 번째 팔복, 여덟 번째 복도 의로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예,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계속해서 주께서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예수께서요 처음 말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욕을 먹고 고난을 받고 악한 말을 들어도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희 상이 하늘에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핍박을 받습니다. 욕을 먹어요. 근데 핍박받는다고 욕 얻어먹는다고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누누이 말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들이 참 많은 욕을 먹어요. 또 교회가 핍박을 좀 당해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교회가 자꾸 욕먹을 짓을 하느냐. 여러분, 욕먹을 짓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론이, 방송이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지. 여러분, 코로나가요 교회발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자꾸 여론은요 교회 이게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타락시키려고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원리를 아셔야 돼요. 교회는 어느 시대든지 핍박받았어요. 욕을 먹었어요. 오늘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욕먹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큰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예? 잘못한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분량이 훨씬 큰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들이 욕을 먹을 것이다. 악한 말을 들을 것이다. 핍박받을 것이다. 이미 말합니다. 심지어 죽임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한다든가 낙심한다든가 실망하지 말아라.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게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라니까요.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음을 지금 다섯째 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다. 2021년의 역사 속에도 이런 일이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그래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왜요? 여섯째 인을 보셔야 돼요. 자, 여섯째 인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우리 그 다음 12절의 말씀 읽습니다.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네, 여섯째 인을 뜰 때 지진이 나요. 해와 달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우리 요 말씀을 구약 성경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말했는데, 자, 요엘이라는 선지자 어떻게 말했는지 요엘 2장 31절 32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예,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변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저 하늘의 해, 태양, 달, 별, 산천초목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지금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언젠가 없어지는 날, 변하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13절, 14절을 보십시다.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예, 쉽게 그 얘기입니다. 언젠가 하늘이 변하고 태양도 달도 별도 산도 바다도 섬도 언젠가 변하는 날, 다시 말하면 없어지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이 영원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태양이, 저 달이, 저 별이, 산, 바다, 이게 우리는 영원하다고 믿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세상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아닙니다. 언젠가 하늘도 땅도 바다도 변하는 날, 없어지는 날이 온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4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 다음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저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이제 불로다 세상이 심판받을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늘도 땅도 하나님의 심판받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우리가 이 목양교회를 건축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 목양교회라는 이 건축물이 여러분 글쎄 앞으로 몇 년 갈릴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1000년은 못 갑니다. 아마 우리 부천 시내에 있는 수많은 건물들이 앞으로 1000년, 2000년, 3000년 가는 건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람이 만든 모든 건축물은 언젠가 파기되어지는 날, 무너지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천지 만물도 하나님께서 없어지게 하는 그날이 온다 이 말이거든. 지금 6째 인을 통해서 이걸 알려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같은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자, 10절 다시 보여주십시다. 10절.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야. 반드시 온다는 거야. 그런데 주의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세상에 오시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약 지금 1000년, 2000년의 세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 역사, 요한계시록 역사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쩌면 주님 다시 오실런지도 몰라요. 주님 강림한다. 주님 재림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잊어버린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 자 11절 읽고 11절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음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지금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새 하늘 새 땅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과 하늘은 없어지면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리라. 요한계시록 결론 21장 22절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온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15절입니다. 자, 15절 읽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받을 좀 대상들이 나와요.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 땅에 있는 임금들이에요.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자, 쉽게 말하면요,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심판에서 피할 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저기에서 본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이런 자들이 세상 권력을 갖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증언했던 자들을 잡아 죽였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권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면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여러분 약한 것 같지만 때로는 순교를 당한 자들이 약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순교 당한 자들이 가장 강한 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꼭 붙들고 여기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이들이 강한 자예요. 핍박자들의 목적이 뭐예요? 신앙을 변질시키라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안 믿으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세상 왕들의 권력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길을 간 거예요. 왜?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 너희들이 잠시 좀 더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 이들이 정말 강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걸 지금 여섯째인이 보여주고 있죠. 우리 그 다음 16절 17절을 볼까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보좌에 있는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까? 산에 가서 숨어요. 바위 틈에 숨어요. 산아 나를 숨겨달라. 바위야 나를 숨겨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진노의 날에서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쓴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미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 읽어보십시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자, 여러분,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요 무서워하고요 기절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자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죽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들이 무서워하고 기절해 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육신의 몸을 죽이는 세상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요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지옥에 집어넣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십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야, 여러분, 몸뚱이만 죽이는 육신의 생명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 넣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늘과 별과 태양과 달과 산과 바다와 섬들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역사의 창조자가 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은 십자가의 길과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갖고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죄 사함 받은 거예요. 내 영혼이 죄 사함을 받은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잠시 우리가 세상에서 그 하나님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역사를 이끌고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도요,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줬다니까요. 마치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일주일의 시간표, 한 학기 시간표를 알려줘요. 그러면 그 시간표대로 수업 준비하고 와야 돼요. 그래야 똑똑한 학생이에요. 근데 엉뚱한 것을 자꾸 갖고 오면 야단 맞아요. 요한계시록은, 아니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시간표, 하나님 계획표를 무시하고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나라, 세상 권력자, 세상에 강하고 세상에서 부자, 여러분 이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 사람 눈에는 어리석게도 미련하게도 보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먹을 거 먹지 않고 11주도 하고 헌금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알면은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또 때로는 야단도 맞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인간의 생사합을 주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이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날이 옴을 안다면,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미 다 말씀하고 성경 말씀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세상은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 나쁜 일, 전쟁, 평화, 건강한 때, 아플 때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삶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사랑, 은혜, 능력,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